맞습니다. 오늘은 제5강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대면 수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이와 같이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서 자유스럽게 생활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강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요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은 외면한 채 사악함과 방종과 완고함에 빠져 있었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2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될 수 없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는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더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할 때에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맞아. 저 이방인들은 저와 같이 죄가 많아,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도 화살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너희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하여 심판이 이르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 범죄하여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행한 행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듯이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또 로마서 2장을 펴서 성경을 보면서 강의를 드리면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타락한 이방 세계는 유죄이며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덕론자들에게 똑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 그는 오랫동안 헬라 전통에서 통렬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가상인물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본의 많은 추적가들은 바울이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이방 사회를 묘사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난 후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의를 돌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추적가들과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교제의 저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견해를 반대합니다. 그의 주된 강조점은 파렴치한 부도덕의 세계로부터 자의식적인 도덕의 세계로 주의를 돌리는 것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만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존 스토트는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상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도 3절에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단하는 그들은 두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자신들이 옳지 않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잘못됐어 라고 아는 일들을 본인은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알지만 본인들은 행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또 옳다라고 두둔합니다. 두 번째 집단은 그들이 옳지 않다고 아는 일들을 행하며 그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신들을 행하는 데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행할 때는 정죄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죠.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의도하는 바 주제는 자칭 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피할 수 없다. 1절에서 4절 내용은 이제 남을 판단한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롭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아주 가혹합니다. 또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너그럽게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에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도덕적 고개를 투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투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프로이드보다도 수십 세기 전에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이것이 잘못돼서 이거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자신도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잘못된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남을 판단하는 거 그대로 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여기 있는 교수나 또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모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또 판단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과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하심. 만약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길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보호,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맞습니다. 교리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민족들이, 남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 때에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함과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일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 보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되는데요. 완악함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될 때에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때에 바로를 징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의로우신 판단,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인용 구절은 시편 62편 12절에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도 그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호세아서 12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2장 19절에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위의 열매대로 그를 갚아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한 가지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신칭의를 말했는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행위에 따라 우리가 결론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인 심판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한결같이 구원받는 믿음은 선행을 낳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지만 행함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받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야고보서와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6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6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의 기초는 우리가 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7절에 10절 말씀 보니까 선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두 개의 대응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보게 되면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한 그룹에게는 영생,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영생이냐 진노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행한 것, 또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가는 곳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의 두 가지 최종 운명은 영생과 진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인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선을 쫓아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똑같이 대안을 진술하고 있는데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 곤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공이 먼저 유대인이 먼저 나옵니다. 유대인 그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이는 심판이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 우리 신대원생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나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한 목자로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격을 도야하며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6절에서 8절까지 말했고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전개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로마서에서는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서신에서 자주자주 모세의 율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소유하고 있으며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낭독하는 것을 듣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이 도덕적인 지식면에서 인간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때문에 15절 보니까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양심에 관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받을 죄의 면에서나 하나님께 받을 심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똑같이 죄와 사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개의 대응된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범죄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는, 이 말은 범죄한 자는 그 말이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12절은 이 범죄한 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범죄했던 모든 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 왜?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죄를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 지은 방식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방식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어디라 하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가설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지만 정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그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율법 자체가 유대인의 심판을 면해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로마서 3장에 나오듯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좀 강의를 들으면서 좀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이 혼돈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바울의 논리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인간이 부족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방인들처럼 쾌락과 방종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신성함을 인정하며 배우자에게 신실한 삶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됐죠. 이 말은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을 행하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 안 믿어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신실하고 또 자기 배우자나 아내에게 아주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에게 잘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웃을 잘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대하여 율법이 된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의식을 가진 도덕적인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도덕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마음의 양심의 도덕법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의 율법 사항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는 문맥에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중생이 아니라 창조, 율법의 일, 그것들을 요구하는 사항, 그 관심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 율법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사항이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랑하고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죄를 지었을 땐 양심이 호소하잖아요. 두근두근아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양심이 우리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부정적이고 송사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생각이 내적으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기도 합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세 당사자로 상상하여 토론하듯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 하나는 우리의 양심, 하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율법의 요구사항으로 씌어진 것들이고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찌르고 꾸짖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14절에서 15절 거는 삽입구절인데요. 16절은 하나의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절에 4절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사도신경에도 보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내려지는 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공평하게 내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적인 지식이 더 많을수록 클수록 도덕적인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덧붙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여기 보니까 진노의 날이나 심판의 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Second Coming to Earth,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그날입니다.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에서 그날을 강조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의로운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에 대한 세 가지가 진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영역들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은밀하고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높이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간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또한 바다 깊은 곳에 간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통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마음도 알고 계시고 은밀한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복음은 심판에서 구원을 묘사합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선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첫째로 율법은 신적인 심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차별 없이 심판하십니다. 두 집단 모두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핑계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기독교 선교의 기초, 곧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본질의 특징입니다. 양심은 내 편이요. 그래서 양심은 내 안에서 잘못됐을 때 두근거리고 잘못됐다고 하고 지적해 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법을 인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도덕법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참된 자아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났을 때에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들은 괜찮아 하면서 그들을 사정없이 비판했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잘못행하는 게 뭐냐면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우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후에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